2부, 3부, 6반 박찬희 김채원입니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채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 생각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신 분이신데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그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막무가내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원칙을 따라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 원칙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그 담고 있는 의미가 살아나길, 또 지켜지길, 실현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인구조사의 목적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분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십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시죠. 이 땅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분배될 땅 그 위치가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정된 위치의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인원에 비례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도 보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줘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에도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원칙에는 무서울 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핵심이 담겨 있어요. 사실 인원대로 땅을 분배한다는 이 원칙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쉽게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은 당시는 힘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힘 있는 자가 땅을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게 맞고 힘이 적은 자가 좁은 영토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는 이 현상이 당연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원대로 땅을 배분하겠다는 것은 그 힘의 논리를 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논리를 깨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귀함을 받는, 존귀함을 받는,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 풍토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규례를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식과 쉼을 누려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안식을 누리는 대상이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또한 젊은이든 심지어 하인이든 주인이든 심지어 가축도 다 쉬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나라를 봤을 때 하인이 쉬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가장 소외 계층인 여인들이 쉬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방식은, 그 원칙은 파격적인 겁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철저히 뒤로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모두가 인정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원칙을 통해 이스라엘이 참된 공평이 있고 참된 존중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참된 의미가 살아있는 그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그 선하심이 확산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그 공동체 안에 통용돼서는 안 돼. 진정한 공평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용이 되어야 돼 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따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라시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가운데에, 또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에 질서와 원칙대로 진행되는 이 모습이 언젠가부터 힘의 논리로 진행되는 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간다고, 힘 있는 사람대로 된다고, 그것이 질서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똑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은 작은 자, 소외된 자가 존중되는 것. 오히려 큰 자가 그 작은 자를 더 섬기고 작은 자를 위해서 더 기꺼이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고 공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저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겸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엄청난 낮아짐인데,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신 그 겸손, 그 낮아짐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김없이 힘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분배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두 번째 원칙인 이 인원대로 땅에 배부가 되는 이것이 되려면은 첫 번째 원칙인 제비 뽑는 이것이 성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합의를 한다든지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결과에 순복해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평, 힘의 논리를 깨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 원칙이 되는 것도 사실은 먼저 순종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기반이 될 때 공평과 존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내용과 모든 모습이 이스라엘의 구별됨입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만 가지는 모습, 이스라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지키며 펼쳐나가는 그 모습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57절부터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도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구별된 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별된 원칙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소명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처럼, 특히 레위인처럼 구별됨을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그 순종 위에 참된 공평을 지켜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함, 그 공평, 그 정의, 그 덕을 삶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땅을 분배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있고 상황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아진 것 없는 이 이스라엘 앞에 땅 분배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땅이 이 원칙대로 분배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칙이 우리 삶 가운데에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지켜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힘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왕성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온전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원칙,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신앙의 의미가 온전히 살아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진실과 정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